이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게 된다면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는가,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새로운 천국의 생활. 천국은 성경에 보면 네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네 가지. 첫째는 맨 처음 이루어지는 게 무슨 천국이라고 했죠? 심령천국입니다. 심령천국.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라고요? 낙원천국이 있습니다. 낙원천국. 물론 교회천국도 있지만 교회천국은 그럼 교회천국까지 하시죠. 교회천국이라는 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그러니까 교회라는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좀 불완전해요. 지상교회는.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물고 찢고 시기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 보면 참 교회 천국인데 좀 불완전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이 가는 낙원천국이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죽어서 간 곳, 아브라함 품에 안긴 곳, 그것이 낙원천국이에요.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지만 부자는 예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으로 갔다고. 그래서 확실하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준 것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확실하게 가르쳐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루어지는 천년왕국 천국이 있어요. 천년왕국 천국. 천년 동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하시면 부활을 해서 천년왕국 가서 살아요. 그때 우리도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다 산채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변화가 된다. 죽은 자들은 부활체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 이제 혼인잔치 생활이 바로 천년왕국 생활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면 그 성 밖에 있는 사람 중에 택자를 골라내고 불택자와 함께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다 부활시켜가지고 백고자 심판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영원 천국으로, 오늘 여기 내용 이제 영원 천국에서 사는 생활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 지옥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죽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거기는 죽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천국 하면 이와 같이 교회 천국까지 하면 5개로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특징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죄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니까 마귀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항상 기쁘고 즐거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또는 어른들이 우리 배운 게 있죠.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그 세계예요. 실제로 우리 심령천국도 그와 같고 교회 천국도 그와 같고 그 다음에 낙원천국이나 천년왕국 천국이나 영원천국은 속성은 다 똑같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또 거기는 이 마귀가 없으니까 죄가 없고 죄가 없으니까 고통,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또 하나는 거기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렇게 10년 천국을 가지고 그 세계를 좀 맛보고 사는 거예요. 교회 천국도 마찬가지.
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좀 불완전하다. 불완전. 그러나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이루어지는 이 천년 왕국, 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것,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아름답고 기쁘고 즐거운 것이다. 그 세계를 지금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 뉴스를 통해서나 또 우리 현재 우리 광양의 날씨를 봐도 고통스럽죠? 고통스러운 거예요. 물들이 다 얼고 서울 같은 데는 우리보다 10도의 차이가 나요. 오늘 우리 광양이 영하 11도, 현재 8도, 영하 8도예요. 영하 8도. 그러니까 웬만한 건 다 얼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가 얼고 계량기가 얼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추워서 고통스럽고 사고 나서 고통스럽고 아파서 고통스럽고 이 세상은 어차피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이것에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새로운 천국의 생활이 우리가 다시 한번 천국에 대해서 좀 바로 알고 우리가 가는 곳이에요. 만들어진 대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만들어진 대로.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6절 제목은 새로운 천국의 생활,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생명수와 생명신과를 먹고 살게 돼요. 1절로 2절. 둘째,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게 돼요. 3절로 4절. 셋째, 세세토록 왕노를 하면서 살게 돼. 5절에서 6절. 듣기만 해도 좋죠?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1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1절. 그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그 성읍의 거리 가운데로 흐르고 강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으며 그 나뭇잎들은 만국 백성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었다. 예. 여기 오늘 1절로 2절 첫째 대지는 생명수와 생명신과를 먹고 살게 된다. 1절과 2절 내용이에요.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렇게 요약해서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말씀 요약으로 기록했습니다. 그 대소지만 가지고 이해가 안 돼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 1절 상반절에 보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보여줌.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사도 요한에게 앞으로 우리가 살 그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과 또 영원히 살 나라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그걸 기록하게 한 겁니다. 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보여줬다. 이 강은 생명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어쩌다가 가까운 선진강 쭉 타고 올라가 보면 강물이 보이죠. 또 이쪽 우리 댐에 가보면 무슨 댐 있어가지고 댐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 수돗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각 가정으로. 그런 물들이 바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살려주는 물이에요. 물이 없으면 우리 인간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이 살 수가 없어요. 몇 년 전에 아프리카에 3년 가뭄이 와가지고 나무들도 말라 죽고 풀도 말라 죽고 그러니까 그것을 의지해서 살던 짐승들도 다 말라 죽고 심지어 사람도 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에게 준 이 강물, 서울에 가면 한강이 얼마나 그 한강 주변 수도권이라고 하죠. 수도 서울과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우리나라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수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강물을 볼 때마다 한강을 건너 다닐 때도 한강 대교가 뭐 13개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너 다닐 때마다 그 물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생명수다. 물이 없으면 우리 사람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에요.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나라는 강물이 참 맑고 좋아요. 이것도 큰 복입니다. 다른 나라 어떠다가 이렇게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동남아 같은 데 보면 물이 황토물 같은 거. 근데 그런 것들을 정수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분들. 거기서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하고. 우리나라는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생활 차원이. 우리는 그런 물 속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우리가 보는 한강이나 섬진강이나 또 낙동강이나 우리나라에 뭐 강이 많잖아요. 금강 같은, 용산강, 보성강 이런 모든 강물이 우리 사람과 많은 작물에게도 농작물에게도 유익을 주고 짐승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수예요. 생명수.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수돗물 먹을 혹시 이렇게 풀어서 먹을 때도 감사하면서 먹어야 돼요. 그리고 물을 아껴서 써야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서 사는 그 거룩한 성, 또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 맑은 생명수 강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건 생명의 역사를 가르쳐요. 실령적으로 말하면 이 생명의 역사가 맑고 투명하고 깨끗하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맑고 깨끗한 곳입니다. 아까 우리 교회 천국은 맑고 깨끗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속성, 원 속성은 맑고 깨끗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부패성이 있어가지고 맑을 때도 있고 부패성에게 이용돼서 흐릴 때도 있고 더러울 때도 있다. 원래 우리 속성은 맑고 깨끗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 나라를 보여준 거예요. 또 그런데 이 생명수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가?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1절 하반절 하나님과 어린 양 보호자에서 흘러나온 한강은 한강에 가득 줄기가 있을 거고 섬진강은 섬진강 시작되는 그 시작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생명수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 어린 양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과 어린 양을 통해서 이 생명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데는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도 이 강은 없어요. 이 강은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또 부활의 영원한 생명으로 거기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와요. 그냥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것. 육신의 것이 아니에요. 이건 물질이 아니에요. 영적인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들이 지금 먹고 마신다. 오늘 또 지금 먹고 마시는 거예요. 얼마나 갈급한 심령으로 나오셔서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이 생명수 강을 마십니다. 혹시 믿음이 없어서 연약해서 억지로 마지 못해서 나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이 생명수 강을 만족하게 좀 잡으세요. 물이 고마운 줄 아는 사람은 갈증을 느껴봐야 고마워요. 갈증이 없는 사람에게는 물이 별로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땀 뻘뻘 흘리고 갈증을 느낀 사람은 그 컵에다 물 한 컵을 꿀꺽꿀꺽꿀꺽 마시면 얼마나 물이 고마운지 시원함을 느낀다. 고마움을 느끼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이 되어야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무슨 의식이나 형식으로 드린다. 그래가지고는 이 생명수 강을 마실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중마동교회 성도님들은 의식이고 형식적인 성도가 되지 말고 참으로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오늘 또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참으로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어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가서 살 하늘나라 새로운 천국 생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또 2절에는 생명나무가 12실과를 달마다 맺어요. 2절에 보면 그 성읍의 거리 가운데로 흐르고 각 양쪽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몇 대 달마다 열매를 맺으면 세상에 이런 나무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눈치껏 찾아봐도 달마다 12실과의 나무를 맺는 나무는 없어요. 생명나무니까 열매가 무슨 열매겠죠? 생명의 열매잖아요. 사과나무에는 뭐가 맺히죠? 사과가 맺히는 거라. 배나무에는 배가 맺히는 거예요. 여기 생명나무는 생명실과를 맺는 이런 나무예요. 그 생명실과 나무가 12실과로 매 달마다 맺힌다는 것. 12수는 하나님의 만수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히고 있다는 거예요. 달마다 맺히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보통 보는 사과나 배나 복숭아나 이런 거는 1년작이잖아요. 1년에 한 번 맺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서 사는 것은 참 많이 맺히고 우리 성도들을 만족하게 해주는 그런 열매라. 달마다 맺는다.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많은 열매를 맺혀야 할 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그래서 우리가 연말이 되면 금년 열매를 확인해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열매를 맺혔는가. 성경에 보면 참포도가 있고 들포도가 있는데 참포도인 줄 알고 부지런히 맺혔더니 하나님 앞에 들포도를 맺혔다. 그건 말씀대로 한 거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기 혼자 열심히 하긴 했는데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포도를 맺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기뻐하지 않아요. 자, 1년 동안 부지런히 거름주고 땀 흘려서 천지해주고 비료도 주고 참 약도 쳐주고 벌레 먹지 않게 하고 병들지 않게 하고 잘 가꿔서 열매라고 맺힌 것이 들포도를 맺혔다고 하면 그 농부가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참포도나무의 가지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포도를 맺혀야 돼요. 우리가 가게 가서 포도를 사왔는데 보니까 다 물컹거리고 썩었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러나 맛있고 좋은 포도는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열매 맺으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받아가지고 순종해서 열매를 맺어야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세상에도 많은 열매가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열매도 많이 있어요. 사랑의 열매, 섬김의 열매. 우리가 지난주 우리 예수님의 모본을 배웠죠?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맺힐 게 얼마나 많은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성령의 열매. 맺힐 게 너무 많아요. 의의 열매, 착한 열매. 우리가 부지런히 열매를 맺혀야 되겠습니다. 근데 열매 맺으려면 그냥 뚝딱 하고 맺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과일나무 보면 막 폭풍이 올 때도 있고 비바람이 칠 때도 있고 또 가물 때도 있고, 이건 일종의 우리 성도들에게 오는 환난이요, 환난.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서 맺는 열매예요. 폭풍이 올 때 뿌리채 뽑힌다든지 가지가 잘려진다든지 그러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잘 견뎌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양분, 말씀을 순종해서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개인에게만 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에게 주신 거예요. 똑같이 24시간 주고, 똑같이 건강 주고, 똑같이 하나님 말씀 받고. 그런데 어떤 성도는 좋은 열매를 맺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들포도와 같은 먹지 못할 것을 맺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지키다가 참 여러 가지 혼란이 올 때 그걸 믿음으로 잘 이겨야 돼요.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순종해서 참 농부 되신 하나님께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습니다. 또 그 나뭇잎들은 만국 백성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었다. 2절 하반절에 그랬죠. 여기 만국 백성을 치료하는 잎사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 병났을 때 가서 치료해주고 소생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는 무슨 육신의 병을 우리가 고칠 수는 없지만 가서 위로해주고 마음의 병을 치료해주고 소생해서 또 살아나서 열매를 맺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뜻에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다. 3절로 4절입니다. 3절 읽어보세요. 또 어떤 저주도 다시 있지 않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분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들이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분의 이름이 그들이 이마에 있을 것이다. 예. 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해서 예수님과 같이 이 몸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지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을 보면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도마인가요? 빌립.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아, 네가 나와 이렇게 오래 있으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또 우리는 영으로 봅니다. 영. 하나님의 그 속성이 있는데 이제 오후 시간에 나와요. 영으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교통하고 사는 거예요. 영으로. 그러나 우리가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이 다음에 천국을 가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본다고 하면 영으로 보는 거예요. 영으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그 사람은 죽는다고 그랬어요. 죽어요. 이 더러운 육신의 눈으로 본다고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 거기는 첫째, 어떤 저주도 다시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또 어떤 저주도 다시 있지 않고 저주는 죄로 인해서 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자, 저주는 죄로 인해서 와요. 죄는 뭘로 인해서 오죠? 죄는 뭘로 인해서 와요? 마귀,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귀 사탄을 잡아가지고 천년왕국 동에는 천년 동안 가뒀다가 풀어놨지만 이제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거기는 저주가 없고 거기는 죽음이나 슬픔이나 아픈 것도 없는 곳이라 이 말이죠. 얼마나 좋아요. 눈이 와도 고통스러운 눈이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사람에게 기쁨만 주는 곳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눈 오면 많은 사람들이 미끄러져서 다치기도 하고 사고도 나고 죽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거기 가면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냥 아름답고 기쁜 곳이에요. 얼른 가고 싶지 않아요? 취직하려고 고생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는데 여기는 마귀 사탄이 영원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오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저주가 없어요. 고통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것이에요. 거기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주가 없어요. 여기 그랬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저주가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라. 또 그분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예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여기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는 다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왜?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주셨다. 옛날에는 돈 주고 종을 사가잖아요. 돈 주고 종을 사가요. 사가면 계속해서 그 집에서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종은 우리 세상에서 하는 그런 종이 아니에요. 오히려 종을 섬겨주는 그런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이런 축복과 영광과 사랑이 넘치는 그 세계. 이 세상은 그렇지 못해요. 뭐 뉴스 보면 얼마나 자녀들을 계속 나옵니다. 자녀들 폭행해서 죽이고 지금 계속 나오고 참 안타까운 일.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 종들이 섬길 것이다 한 이 말씀, 그분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종 노릇을 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된다. 주님을 가까이에서 섬깁니다. 우리도 주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려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종, 또 성도들의 종이 되는 게 좋아요. 참 이 진리를 깨달으면 뭐 하기 싫은 게 아니에요. 뭐가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또 일찍 1시간 전에 나와가지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우리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 불편함이 없도록. 어때요? 교회 오니까 훈훈하죠. 미리 그거 다 준비해놨어요. 이 수도도 계속 틀어놨어요. 그러면 벌써 딱 오니까 화장실 수도가 다 얼었어요. 다 얼었어요. 그 세면대에 있는 것만 틀어놨더니 그것만 안 얼고 다 얼었어요. 그래서 그 물로 다 녹여가지고 이건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종 노릇을 하는 자가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아는 것이 기본적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순종해야 온전한 믿음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해야 온전한 믿음이라고 믿음의 정의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좀 고난이 없이 섬길 수 있을까? 물론 부족한 게 있지만 나름대로 힘을 쓰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주 돌아보며 살펴보면 아마 내버려뒀으면요 전부 얼음장이 됐을 거예요. 교육관도 얼음장 되고 2층도 얼음장 되고 예배당도 얼음장 되고 또 다 얼어가지고 그거 놓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다가 수도관이나 터지고 보일러관 터지고 하면 얼마나 어렵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주님과 성도들의 정으로 타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시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4절에는 종들이 예수님 얼굴을 보면서 살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들은 이제 하늘나라에 간 성도들이라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이마는 사상을 가리킵니다. 언제나 예수님 사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 분이니까. 궁금하죠? 예수님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 왜 그려보는 거예요? 그려봐. 예수님 얼굴이. 그런데 자꾸 사진들이 많아요.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예수님 사진들. 그게 떠올라요. 근데 그게 맞을지는 안 맞을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우리가 예수님 얼굴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은 얼굴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얼굴이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시라고 했습니다. 어때요? 보고 싶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지금이라도 하늘나라 가면 볼 수 있어요. 그럼 뭐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뭐라 해야 가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 이것도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예수님과 교통하는 것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다. 이 말은 사상, 생각 이런 것을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생각이나 사상이 그리스도의 생각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다 잊어버리고 주일날 와서 다시 찾아가지고 오지 말고 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라는 걸 여기서 가르쳐준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세토록 왕노릇하면서 살게 된 5절, 6절 읽어보세요. 다시는 밤이 없고 그들에게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영원 무궁히 다스릴 것이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씀들은 확실하고 심대다. 주님,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분의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예, 전체 거기는 등불과 햇빛이 쓸 데가 없다. 지금 우리가 밤이라고 하면 밤에 우리가 이 불을 켜놓으면 화려해요. 근데 사실 지금 햇빛이 들어오니까 사실은 뭐 불 안 켜도 상관이 없어요. 좀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데, 자,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나는 햇빛도 필요 없어요. 그만큼 광명하다. 그러면서 우리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아요. 요즘은 햇빛 너무 쬐면 사람이 뭐 피부암이 걸린다, 시커매진다, 뭐 이런 해를 주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온유하고 사랑의 빛이기 때문에 조금도 해를 주지 않는 영광스러운 빛입니다. 빛은 빛의 하는 일은 뭐죠? 첫째가 밝히 비춰주는 거예요. 밝혀주는 거.
그 다음에는 드러내줍니다. 안 보였던 것이 빛이 나타나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도해 주는 겁니다. 인도. 캄캄한 밤에 어디 가려면 힘들어요. 갑자기 길을 가다가 정전이 돼가지고 가로등에 불이 쌍하였다. 그러면 인도를 잘 못해요. 그거. 처음 가는 길이면. 그러나 빛이 탁 들어오면, 불이 들어오면 다 길을 인도해 준다.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서 우리의 갈 길을 밝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로라 하고 빛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 작은 빛이에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의 빛을 비춰나가는 작은 빛들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로써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작은 빛을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세상 비추세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든지 빛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고 참되다고 말씀했습니다. 5절 한번 다시 읽고요. 다시는 밤이 없고 그들에게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영원 무궁히 다스릴 것이다. 우리 성도들이 빛 가운데서 영원히 다스리는데 이걸 이 땅에서 좀 노력하다가 오라는 거예요. 영원히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면 영광이 달라요.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킨 것만큼 영광이 달라요. 얼만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얼만큼 사랑하고 얼만큼 기도하고 얼만큼 봉사하고 얼만큼 주를 위해서 연보도 했는가. 그것이 이제 영광으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사람 빛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좀 믿는 일을 잘해요. 그 다음에 6절 상반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씀들은 확실하고 참되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참됩니다. 거짓이 없어요. 세상 것들은 거짓이 많아요. 불교나 유교나 거짓이 많아요.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도 많고 오히려 저주받을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확실하고 참되다. 이게 참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거, 구원받은 거 늘 감사해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또 기독교를 빙자해가지고 거짓 그리스도들도 많이 나오고 대적자들도 많이 나오고 악한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참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마태복음 5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18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율법의 한 점 한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 다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 1.1획이라고 했는데 구역에는 1.1획이라는 건 이 히브리어가 점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점 하나 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제 구역인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룹니다.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참 확실하고 참되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6절 하반절엔 속히 될 일을 보이려고 천사를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분의 천사를
보내셨다.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성도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이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1000년이 긴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1000년이 얼마 같다고 그랬죠? 하루와 같다 그래서 하루. 사실은 그보다도 더 될 수도 있어요. 눈 깜짝할 새가 될 수도 있습니다. 1000년이 하나님께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리는 천사를 사도 요한에게 보내서 지금 이 새로운 천국 하늘나라를 보여주고 거기에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를 알려준 겁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오늘이라도 우리를 부르시면 낙원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은 다 속성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바로 우리가 배웠고 좀 더 이제 깨달아서 믿음을 지켜가지고 좀 하늘나라의 큰 자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서서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을 잘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다른 곳에는 이 새 생명의 역사가 없다는 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불교나 유교에 가서 아무리 찾아도 거기에 없습니다. 또 다른 데 가도 찾아도 없어요. 이건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그랬죠?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제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할 이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왕의 실력을 길러가야 돼요. 내 방식대로 하면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왕의 실력이 커지는 겁니다. 그럼 곧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